네,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팟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찬양을 하죠. 예배도 찬양을 하고, 또 목장 모임에 가도 찬양을 하고, 또 혼자 있어도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도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노래는 다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또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어떤 의미냐 하면, 군대에 가면 장성, 별을 단 장성들이 있으면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물론 그 행사를 하면요, 그 행사를 할 때 그 장군을 찬양한다 그럴까요? 장군의 존재를 높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군악대가 나와서 그런 것을 연주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노래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거기에 가장 주된 사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개인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오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찬양, 또 내가 즐기는 찬양,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양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세상에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15장 1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째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세상에 내리십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며 일이 크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근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미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루어지는데, 비극적인 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자 7 대접의 심판이 막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물론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콧노래가 나오지 않을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슬픔이 닥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오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임하기 바로 직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